저는 오늘 용서와 회복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아마 많이 들었었고 또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의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조금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본문이 나올 때면 꼭 약간 짝꿍처럼 꼭 나오는 어떤 본문 혹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 문 밖에 서서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알아보는 그런 질문들에 베드로가 아니라고,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종들의 질문에 3번 예수님을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닭이 울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울며 그 자리를 떠나왔던 사건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 뒤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베드로를 꼽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과연 어떠했을까?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과연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가장 큰 마음 중 하나는 아마 미안함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스승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내가 따랐던 그 스승, 내가 가장 옆에 있는 수제자로서 따랐던 그 스승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에 대한 그 죄송한 마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마음 먹고 칼까지 챙겨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겁먹고 두려워서 자신의 스승을 부인했다라는 것에 그 스승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이 베드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정말 최초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을 꼽으라면 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일들을 가장 옆에서 봐왔고 체험했던 그런 수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요, 이 베드로는요 뭐라고 고백했었냐면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자신이 자신의 목숨 하나를 살리자고, 자신도 죽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도망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 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이제 말씀에서는 부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조금 보자면 저주하였다라는 것까지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다라는 것에 스스로에 대한 실망,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아마 시달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러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그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제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는 겁니다. 얘들아, 고기는 좀 잡았니? 하고 소리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명하셨고, 이에 순종하였을 때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말씀이 앞에 선행되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겉옷을 두른 채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조반, 이제 아침 식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오늘 방금 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번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 물론 오전에 말씀에서 들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사이에 가셨고, 그 중에서도 오늘 오전에서는 이제 도마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물론 찾아가셨지만 그 중에서도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을 때 단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박혀있던 가시 하나를 빼주시고 다시 그를 사랑하는 제자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어디에 있을 때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나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어디에 있을 때 찾아가셨나요? 바로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 상황은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물고기, 마치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 베드로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였던 그때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지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러자 자신들의 배와 요한의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었던 그때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재현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 이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을 좀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너가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 기간을 지나오던 이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요, 이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해,
나는 예수님에서 나는 더 헌신할 거야. 난 예수님에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였던 이 베드로의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과연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 라고 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질문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 과거의 모습들이 떠오른 이 베드로, 그리고 이 질문 안에 이제 시제를 또 함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이 질문의 시제를 보면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과거형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니? 너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니?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해서 너 그렇게 할 거면서 나를 정말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전에 부인하였던 과거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계산하지 않으시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한 용서의 마음을 나타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은요,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처음 내가 너를 사도로 불렀던 때 이렇게 불렀어 라는 그 상황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정말 당당하였던, 혈기왕성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전의 죄는 계산하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는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한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맡기시는 그 양들, 이 땅에서 살려야 하는 그 양들을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을,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길에서 어쩌면 벗어날 수도 있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길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의 이야기로 조금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베드로이고, 방금 이야기 나왔던 이 본문을 가장 제가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저는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제가 베드로를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베드로를 참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도마의 MBTI를 이야기하시면서 INFJ라고 이야기하셨죠. 베드로의 MBTI는 ENFP라고 합니다. 근데 제 MBTI도 ENFP입니다. 네,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단순하고 혈기왕성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도 이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베드로와 좀 저를 이게 조금 일치시키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와 동일하게 저에게도 두 번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 두 번째로 부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목회자로 부르셨던 때부터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 원래는 체육 선생님이 꿈이었지만, 체육교사가 꿈이었지만, 이제 부모님을 빡 설득해서 부모님이 그래, 너 목회자 말고 체육 선생님 해 라고 하셨을 때, 그러자마자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자를 꿈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할 때 기도하면서 너의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항상 밤마다. 그거를 제가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럼 제가 체육교사 말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신학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서울신대로 나아갔고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만이 아니라 아동보육을 공부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찬양 사역들을 하였고요. 새벽 예배를 깨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학교 수련회 날이 되면은 예배 2시간 전에 가가지고 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그때 당시 계셨던 신길교회로 갔었고, 이제 그때 계셨던 사모님과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민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부서 사역, 찬양팀, 드럼, 워십, 뮤지컬 팀, 기도팀, 정말 안 한 팀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였고, 방학 때 새벽 예배가 없을 때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새벽 예배를 나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러던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때는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저에게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있었고, 너무나도 이제 그때 당시에입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와 정말 미래까지도 그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제 좋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네, 지금은 아니고요. 네, 그때 당시 있었는데 군대에서 헤어졌습니다. 군대에서 헤어졌는데, 그때 그 마음이 저에겐,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진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헤어짐이 저에게 있어서 결코 가볍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있는 그 상황과 헤어짐이라는 그 상황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 일을 위하겠다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다 달려왔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저한테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당신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저한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이제 쌍시옷바람에 이런 욕설들을 퍼부으면서, 그것도 군대 연병장이라 하는 운동장에 앉아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욕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나 이제 당신 같은 분 안 믿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군종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군종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는데 군종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한 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이제 신학을 그만두면 해야 될 일이 있었기에 군대 부사관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사관 지원서를 이제 공군으로 지원하려고 주임원사님한테 사인 받으러도 다니고 하면서 부사관 지원서를 막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지원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제가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래도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평일에 교회에 가서 청소도 하고 예배를 준비해 놓긴 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저는 군종병으로서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막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거기 계시던 군종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도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뭐라 하지 않으셨고, 제가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저 이제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도 목사님께서, 그때 군종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준호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허락하신 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다릴게.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너의 마음이 풀렸을 때 다시 나한테 이야기해줘 라고 하셨고, 그 이후로 평일에 가서 교회 가서 청소하고 이럴 때면은 항상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너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사랑해라고 하시면서 계속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이 녹아나지고, 어느 날 정말 우연찮게 제 친한 후배도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도 거의 안 해봤던 후배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책의 한 글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집착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죄의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글귀들을 한번 제가 글 읽는 걸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그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고 집착이었으며 이것은 결국 죄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종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사랑에 배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군종 목사님께로 가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아직 제가 마음이 완전히 풀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고 이 마음을 깨달은 대로 다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였던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향한 그 사랑을 떠오르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준호야,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준호야, 내가 이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너를 찾아갈 거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까지 내가 계속 너에게 물어볼 거야 라는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저를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끌어다 두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한 3, 4개월 이후에 저에게 사역 요청이 들어왔고,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군대 전역일이 11월 9일이었는데 11월 8일부터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셨던 것처럼 저의 인생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었고,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지금도 저에게는 기반이 되어져서 제가 때때로 흔들릴 때면, 때때로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면은 이때 이 사건이 저에게 기반이 되어져서 내가 흔들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다 두셨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군종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나에게 그 책 글귀를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다 두셨지 라는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이 자리까지도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요, 이 베드로와 같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 있을 수도 있고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 낭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배반하였던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사 용서를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세우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혹 이 자리 가운데 무너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혹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베드로를 다시 그렇게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회복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회복의 자리로 나와왔을 때에 우리를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의 길로 정말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하실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